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저녁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등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배타성입니다. 갈등하는 사람들, 왜 갈등하냐면 내하고 안 맞다, 그래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배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포용성이 부족하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이 모든 것의 잣대 기준이 되는 것이죠. 포용성이 없는 사람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배타적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래서 자기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 그것이 경제적인 유익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념이나 생각의 이익이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힘의 이익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익,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고 잣대가 되어져서 그것을 판단하고 배타적이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열심인 사람,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보고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느냐면 판단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왜 기도 안 해? 저 사람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수요 기도 왜 안 나와?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저렇게 열심을 안 내도 돼? 헌신 안 해도 돼? 이렇게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지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배타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정폭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배타성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자칫하면 굉장히 배타성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두 곳의 말씀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방인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인정을 하면 들어오도록 두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배타성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냥 목사님 허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연구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오늘 표현의 그 뒷부분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인이거든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부정한 돼지 취급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 유대인이죠. 사실 지금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저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타성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그냥 하마스하고 싸우는 것도 하마스가 잘했냐 잘못했냐 양쪽 다 잘못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시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약 유대인에게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대상이 된다면 세계 도처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에서 배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가 되어지고 개, 돼지 취급을 당하면서 지옥의 땔감으로 인생이 끝나야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민족주의와 배타성이 강한 그런 민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여인들을 아주 부정한 여인을 향할 때 화양연 이렇게 할 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향연,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그러니까 청나라나 이렇게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부정하다는 거죠. 청나라에 잡혀가서 몸을 더럽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환향열을 빨리 하다 보면 화양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거죠. 굉장히 배타성이 강한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이나 유기적 사고에 잡혀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한 사람들, 그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포괄적인, 영적으로 그런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대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번의 표현을 그렇게 합시다. 급식 사건.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사건.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과 그 다음에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하나는 유대인에게 유대 땅에서, 하나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주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보면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행하신 지역이 어디냐 하면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의 데가볼리 지방에서 행하신 주님의 그런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고 본래 유대 중심에서 먼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특별히 이방과 접견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이런 뜻인데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이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데가볼리와 유대인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사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날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흘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 이러면 못 하잖아요. 오늘 그 전에 있던 교회 굉장히 뭐랄까요, 신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를 그 교회 심호할 때 붙들고 새벽 4시까지 술집에 앉아 있게 했던 저를 붙들고 목사님 상담할 거 있습니다. 밤 11시 좀 넘어가 전화 와가지고 어딨냐 이러니까 목사님 어딘데요? 가서 새벽 한 3시 넘게까지 앉아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했던,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그 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여서 집에 데려다 줘놓고 저는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했는데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저하고 제가 이제 떠나고 난 뒤에도 계속 신앙적인 고민을 상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자기에게 맞는 많은 교회를 이동했지만 자기에게 딱 맞는 교회가 생겨서 지금 매일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나면 너무 힘들고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서 그렇게 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저녁에만 하면 안 되고 낮에도 한 1시간 정도씩 해야 되겠던데 목사님 문제는 집사님 그러면 목사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에이, 목사님들은 늘 모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교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갈급한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처럼 갈급하니까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 뭐하러 따라다녔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사흘 동안 따라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사흘 동안 갈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냥 하루나 좀 지나서 가겠지 생각하고 도시락도 하루쯤이나 이렇게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사흘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흘 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이틀째는 잘 버텼는데 사흘 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추리니까 가다가 혹시 쓰러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에게 뭐가 있냐 물으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이방인에게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그런 떡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고 8장에 가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을 먹이시고 데가볼리에서 이방인에게 그런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급식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일 동안 따라다녔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의 양식을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십니다. 영적 양식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그 인생들에게 육적 양식을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실 보리떡은 유대인에 있어서 평범하게 가난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밀은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밀은, 그러니까 보리와 밀이 차이가 있습니다. 밀은 사실은 그 떡을 빵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부자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이라면 보리는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고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방인에게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급식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룰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메시아의 잔치에 모두가 함께 먹을 것인데, 거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지금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방인인 밖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도 이 생명을 먹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렇게 말하죠. 먹을 때 너무 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속이 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달고 달콤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소화해내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건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난 뒤에 그것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내가 다시 가서 예언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포로로 잡혀온 그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에 그것을 먹고 난 뒤에 달고 소화하는데 너무 속쓰린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가, 힘센 천사가 네가 그것을 먹고 다시 가서 예언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3분의 1의 생명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 핍박하고 고난을 받는, 고난을 자기에게 주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복음 말씀의 복음의 그 깊은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에 감격해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과 놀라운 기적의 떡과 오병이어 칠병이의 놀라운 축복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도 이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즉 두로와 시돈에서 악령 들린,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조금 피신을 가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졌냐?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성경의 다른 마가복음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그 엄마가 그 딸을 바라볼 때 넘어지고 귀신 들려서 온갖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주님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의 딸이 악한 영에게 억누르려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엄마가 부르짖었는갑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갔겠습니까? 예수님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좀 낫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손에 그 어떤 악의 힘을 가지고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제발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의 그 간절함이 유대인들의 방만한 그런 신앙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할 만큼 이 여인의 믿음, 이방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유대인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느슨하고 자기의에 빠져있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삶을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오랜 신앙생활과 몇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에 나는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보면 너무 느슨하고 너무 타성에 젖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이 여인의 모습, 이 간절함이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이렇게 매어 달리는 여인을 향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부름 받은 거 아니다. 약간 주님이 조금 이렇게 멸시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아주 체면을 살리면서, 야, 그래도 내가 유대인에게 왔지 이방인들 때문에 온 거 아니다. 주는 아시죠? 근데 여인이 그 말에 대해서 그냥 그거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갔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예수님이 내 딸을 낫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야,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종종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먼지가 묻거나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냐면 손에 어떤 우리가 보면 물수건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떡을 떼 가지고 손에 먼지를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있는 개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을 가지고 손을 닦고는 먼지를 닦고 난데 그걸 개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아니 그 아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자식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저 개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 개도 그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도 충격적이고,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 유대인, 로마의 장교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디에서도요? 이방 땅에서도 주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그때로부터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가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요?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방 지역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전혀 유대인 이방인 그것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 가운데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나누시지 않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2010년 이후에 교회에 나타나는 용어 중에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경향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어떤 기독교 사회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이 가나안 성도가 10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는 점점 줄어드는데 가나안 성도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출석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하기도 했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말해서 생짜배기들, 불신자들이 전도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 가나안 성도, 어린 시절에 믿음 생활이 했지만 하지 않는 그런들도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바다 1장 21절에 보면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영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에스는 에돔이죠. 에돔 족속입니다. 심판하리니, 근데 재밌는 것은 심판하리니 그들이,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함께 언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었던 에스의 후손들이 에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에스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에스가 하나님에게서, 언약의 자손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약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에돔은 그리고 세상 나라를 쫓게 되어집니다. 사실 에돔은 해발 1000m에 있는 아주 천의 요새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지에 있으면서 천의 요소니까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거다라고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어려움 당할 때 굉장히 고소해하면서 절거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는데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에돔 모두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고,
회복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에스의 산을 심판하며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에스의 산을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정복을 그냥 물리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가 믿음 가운데 있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쳐서, 복음으로 그들을 쳐서, 그것이 사랑이든지 기도든지 복음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일 때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선교사를 보내어서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있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영적 우지렁이 같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 이방인이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돌아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어떤 질병과 고통과 악령의 귀신에 들려있는 그들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복음 안에 있다가 한번 떨어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영혼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참된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이방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헌신하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이방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 이방인의 귀신 들리고 간영에 잡힌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복음 안에 있다가 떠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